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깜짝이야. 야, 나 지금 굉장히 놀랬어. 야, 간이 콩알만 해줬어. 미안해. 아니, 왜 이렇게 고집스럽니, 너는? 왜 야단치고 그래? 근데 나훈아, 보통은 그렇게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엄마야 이러거든? 근데 쟤 지금 아버지 이랬어. 아버지라고 그랬어? 아버지 그래서 왜 그랬어? 우리 아버지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야, 이거 너무 생활이 신앙이야. 안녕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소리 들었어요. 네. 네. 사실 하나님 아버지하고 할 때 그 네. 아버지는 남성을 뜻하는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어버이는? 어버이의 의미예요. 나중에 우리들이 한번 보게 될 텐데 어버이 하는 건 또 웃기잖아요. 어버이 하는 게 좀 우습죠. 그러니까 아니, 관습적으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말하지만 이것이 남성과 여성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말은 전혀 아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렇게 부르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오늘은 그 생각을 함께 나눠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 10계명 4강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감옥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없죠. 아우 큰일 나죠. 감옥을 누가 가봤습니까? 감옥 절대 가면 안 안 되죠. 가보셨어요? 네. 네. 감옥에 가면 옷을 갈아입고 죄수복을 입고 제일 먼저 부여받는 게 뭘까요? 번호표. 번호. 수인 번호를 예. 받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번호로만 호명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이름이 상기시키고 있는 일체 관계로부터 멀어진 것을 뜻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름으로 다정하게 부르지 않고 숫자로 부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우리가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자, 시 제목만 얘기했어요, 지금. 네. 이 제목이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뜻일까요? 등수. 등수. 그렇지. 그것 때문에 상처가 좀 많으셨어요? 아니고. 그런가 봐요. 그런가 많이 봐요. 있었던 네. 사이즈. 사이즈가 왜 나와? 언니, 거기? 근데 요즘 옷이 너무 작아요. 키로수? 동감. 또 어떤 것도 있어요? 뭐 일단 나이. 나이. 숫자가 필요가 없죠. 주민등록번호 1, 2 뭐 이런 거? 그런 거. 요즘 사람들이 서로를 볼 때 네. 연봉, 아, 연봉이 또. 얼마야? 네. 그런 거 따지죠. 네. 예. 요즘 아이들이 친구 집에 가도 이렇게 집을 둘러보고 몇 평인지. 몇 평이야? 그렇게 먼저요. 진짜? 그리고 평수가 많으면 존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무시하는 네. 이런 거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선생님 많지 않겠지만 쟤는 몇 등 정도 되는 아이. 이렇게 해서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 사이에 싫어. 서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 시인이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말이 확 공감이 오더란 말이죠. 공감이 확 되네요, 갑자기. 확 되죠, 갑자기.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네, 그쵸. 너무 원해요. 정말로 원하죠? 네. 네.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라비아 숫자를 지워야 됩니다. 오케이. 바로 그 얘기예요. 맞았나 봐. 맞았나 봐. 난 어떻게 해? 자, 그러니까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네.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연봉이 높다고 더 많이 존중하고 연봉이 적다고 무시하고 하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지워지기 시작할 때 네. 나는 천국에 이미 속한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다. 그렇죠? 공부를 1등하는 사람과 꼴찌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게 될 때, 그 차별이 지워졌을 때 우리는 천국식 삶의 방식을 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은 그래서 숫자를 넘어선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네 분이 다 함께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런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을 한번 오늘 새겨 볼 텐데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하는 일이 뭐죠? 부모가 고심하는 게 있습니다. 이름 지어줘요. 이름 지어주는 거. 이름. 쉬워요? 정말 어렵죠. 어려워요. 이름 짓는 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 맨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지어줄 때 우리들이 그 이름을 함부로 지어주나요? 아니면 정말 마음의 고심 끝에. 열망과 고심 끝에. 사랑을 담아서 지어주나요? 예, 예. 네, 고심 끝에. 진짜. 정말 이 아이는 최고의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며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죠. 예. 그렇죠? 광우 씨도 그렇고 미란 씨, 상훈 씨, 가원 씨 전부 그럴 거야. 그 이름의 뜻들이 부모님들이 마음속에 염원을 담아가지고 그런 이름들을 붙여주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네. 문제는 우리들이 그런 이름값을 하고 사나. 응? 네. 그래서 사람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값 정도만 해도 예. 정말 잘 사는 일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사람은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별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당신이 만드신 짐승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때 아담이 했던 일은 뭐죠? 이름 지어주는 거. 그렇죠.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닭이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서 너는 닭이라고 하자. 어? 돼지를 보고 돼지야. 너는 돼지라고 하자. 이 돼지야. 돼지야. 근데 왜 상훈 씨를 쳐다보면 돼지야? 아니요. 아니, 아니요. 광우 씨가 아니에요. 절대 전소니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 네. 그렇게 이름을 내 지어주기 친구인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지어줄 때 그 존재의 특성에 맞는 뭔가를 갖다 붙였을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네. 여러분 별명 다 있죠? 예, 예. 별명 있습니까? 네. 상훈 씨 별명이 뭐예요? 갓 태어난 송아지 눈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누가 붙여줬어요? 네? 누가 제 붙여? 눈이 굉장히 송아지 눈처럼 맑으세요. 예, 네. 맞아요. 굉장히 맛있죠. 송아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네,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내게 별명을 붙여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기가 없다는 거. 왕따죠. 왕따지, 관심이 없는 거지. 상훈 씨의 눈을 보면 네. 참 착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별명을 붙여주는 거고 전부 저마다의 특색에 맞는 별명들을 붙여줘요. 사람들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마다 이름을 붙여줌으로 그 사람과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앞에 오는 동물들을 보고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있어서는 지금 새로운 세계와 접촉하고 있고 그 새로운 세계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젊은이들을 데리고 산에 같이 올라가면 이제 가끔 젊은이들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저 꽃 이름이 뭔지 아니? 그러고 보면 되게 몰라요. 그러면 가르쳐 줍니다. 저거는 애기 똥풀이라는 꽃이야. 네. 이건 이러이러한 민속의 이야기가 있어 하고 들려줘요. 네. 조금 더 가다가 또 노란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저건 무슨 꽃인지 아니?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네. 저건 노랑 제비꽃이야. 알려줘요. 응? 또 조금 더 가다가 그런 꽃들이 또 나오죠. 이제 다양한 꽃 이름들이 있는데 거의 젊은이들이 꽃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잘 몰라요. 영어 단어 모르는 건 부끄러운데 꽃 이름 모르고 새 이름 모르는 건 부끄럽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맞아요. 이 좀 이상한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무를 봐도 똑같습니다. 침엽수이죠. 보면서 저거 무슨 나무인지 알아? 하고 얘기하면 소나무요. 맞췄어요. 조금 더 가다가 저건 무슨 나무야?
내가 잣나무를 가르쳤거든. 네. 소나무. 역시 소나무. 또 가다가 소나무요. 전나무를 가르쳤거든. 소나무. 저건 무슨 나무야? 소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나 이름들을 모릅니다. 이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 관심이 그 사람의 세계가 너무 작아졌음을 뜻합니다. 그렇죠. 너무 우리의 세계가 작아져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과 우리들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일 거예요. 김춘수 선생님의 시. 꽃. 아, 꽃? 나보기가 역겨워. 보세요. 아, 아, 정말. 예. 웃자고 한 거야. 네. 아이고, 다 알아요. 웃자고 한 거. 네. 네. 꽃. 어떻게 돼 있죠? 내가 내 이름.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시인이죠. 선생님. 아니 이거 김춘수 선생님의 시래니까요. 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호명하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아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몸짓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어. 실체로서의 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뭡니까? 나와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인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응?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애정결핍인가? 애정결. 애정결핍이. 약간. 이 기가 막힌 시이죠. 예.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나의 특성에 맞게 불러주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외로워. 그래서 나의 이름에 맞게, 나의 특색에 맞게 나의 이름을 호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이자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도 알고 있죠.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라라고 하는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열국의 어머니 그런 뜻이죠. 이름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뜻이죠?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죠. 네.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베드로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뭐였죠?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이제부터 나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시몬을 보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베드로를 보완했고 그것을 호명해 주었어. 맞죠? 호명해 주자 베드로는 처음부터 베드로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학교에서 살면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했지만 결국은 교회의 주춧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이제는 많이 유행하고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마중물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마중물. 예. 마중물. 네. 옛날에 수도가 없을 때 우리 펌프를 사용하거나 예. 오물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펌프에 레바를 작동시키는데 패킹이 낡아가지고 물이 위에까지 올라와 있지 않고 쑥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바가지 물을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거기다 부어야죠. 거기다 부어요. 네. 그리고 쫙 누르면 처음에는 그냥 빈 소리만 나 요란하게.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물이 올라와요. 손끝에 낭창하니 걸리는 물의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 느낌들 아시는지 예, 모르겠어요. 예, 알죠. 그거 알죠? 네. 딱 걸리죠. 네, 딱 걸리고.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이제 물이 지하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여기에 한 바가지를 집어넣는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런단 네. 말이에요. 참 아름다운 말이죠. 그러다. 예수는 마중물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분은. 시몬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어부 속에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 넣었더니 그가 반석이 된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와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아름다움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마다에게 주어져 있는 이름의 값들을 우리들이 하며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야훼, 야훼, 네. 혹은 뭐 여호와. 여호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혹은 성경에서는 엘로힘 그렇게 하기도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을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구들이 무너졌는지 아버지께서 저 건넌 마을 어느 댁에 가서 그 구들 좀 고쳐달라고 아저씨께 말하고 오너라. 아버지가 형한테 이러니까 형이 혼자 가기 싫으니까 어린 나를 꼬여가지고 아이고. 사탕 사준다고. 그래서 먼 길을 걸어서 그 집까지 갔습니다. 길이 멀었지만 사탕 하나에 마음이 팔려서 저는 쫄래쫄래 거길 쫓아갔죠. 그런데 이제 옛날 그 쌀이 문이에요. 여기가 쌀이 울타리로 되어 있는 문이고 그냥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옛날에 다 토담집 같은 집들이란 말이야, 시골에. 그래서 삐그덕 문 열고. 소리도 안 나. 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기슈, 기슈. 이슈. 예. 그 인기척이 없다가 몇 번 형이 그렇게 얘기하자 문이 탁 열리고 네.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서 넌 누구냐? 니슈. 그렇지. 넌 누구냐? 예.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우리 형이 저희 아버지가요 우리 집에 오셔서 구들 좀 놔달래요. 그러자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님은 절골에 사는 김자, 춘자, 환자 쓰시는 어른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네. 그거 기억해요. 아주 어릴 때인데. 네. 그때 내 속에 들어온 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한자 한자 따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름은 존재 그 자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름은 존재 그 자체야.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또 속성,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품성들을 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이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이 그 품성과 속성에 맞게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우리 알파벳 문자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4개의 단어가 있는데 YHWH 해서 야훼라고 하는 말에서 모음을 뺀 거야. 그 단어를 뭐라고 했냐면 신성사문자 그랬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면 안 돼.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 안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에서 모음을 따다가 모음을 붙여서 야훼 그렇게 발음하게 된 거예요. 이게 야훼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발음하게 된 그 이름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죠. 네. 우리가 경험한 극히 일부분만을 우리들이 안다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얘기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고 규정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은유를 통해서 그분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은유라고 하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대조시킴으로써 그렇죠?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은유이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동으로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죠.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시진 않죠. 직업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의 무엇 하고 얘기한 수많은 서술어들이 나옵니다. 네. 맞죠? 네.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제가 여기 한번 써볼게. 피난처, 피난처,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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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처, 요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반석, 목자. 요새, 음. 목자, 길, 진리, 진리, 사랑, 사랑. 답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 여호와 이래. 예. 예. 빛도 있겠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친구 뭐. 아, 친구일 수도 있고요. 예, 예. 성경에서. 자, 그러면 예.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냥 두루 평안하고 전혀 목자 없이 살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목자의 고마움을 알 리가 없지.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까요? 길을 잃어본 적이 있어요.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애태우는 경험이 있는데 그 목자가 나를 찾아온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목자처럼 나를 찾아오셔서 보호해 주셨다 그거지. 시편 23편에 보면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에 있는 예배당들을 쭉 보고 다니는데 어느 날 어떤 예배당에 들어갔다 이제 휙 둘러서 나오는데 그 게시판에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 딱 보인 거를 느꼈어요. 예. 네.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자 제가 잘 아는 친한 분이 거기에 얼굴이 있는 거예요. 오, 놀랍죠? 네. 그분은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많이 친하세요. 조금 친해요. 그런데 이랬나 보다. 칸트의 말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책들을 읽었고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내 인생에서 이 네 단어만큼 나를 지켜준 단어는 없다. 그리고 나온 말이 뭐냐면 독일 말인데 Du bist bei mir. 그렇게 돼 있어요. 알아요? 네.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 한마디보다 더 자기를 지켜준 말이 없대.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했던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딱 읽어치우지 말고 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생의 경험이 있었길래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상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그랬어요.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미란 씨가 한번 상상해 보시죠. 피난처. 그러니까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요. 음, 갈 곳이 없는데 음흠, 하나님한테 갔을 때 음흠. 진정으로 이제 뭐 아무것도 해치지 못하고 아하, 안전한 곳에서 있는 것 같은 거. 아하. 이렇게 말이 안 되냐. 네네. 그런 거. 세상에 사방이 적으로 외워싸여 있는 것 같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고 피난처처럼 나를 안온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여러분 이게 굉장한 고백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빛 그랬어요. 예, 광우 씨 예. 어떤 경험이 여호와를 빛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뭔가 이렇게 스스로 어둡다라고 느껴지고 이렇게 뭔가 슬프고 외로운 시간들이 많았는데 나를 행복으로 희망으로 인도하신 아, 그 하나님 만났을 때 아하,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절망의 어둠 속에 유폐된 것처럼 느껴지고 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함이 내게 드리워져서 내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저 캄캄한 저 구름을 뚫고 빗살 한 점이 탁 비치듯 내게 비춰줘서 아 내가 가야 할 길이 여기구나 하고 일깨워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빛. 그렇죠? 이런 경험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 각각의 서술어가 발설되었던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기 시작해요. 그렇죠? 성경에는 야훼 하나님을 일컫는 저런 서술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든지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능력 이런 말들이 그저 글 쓰는 사람이 쫙 아름다운 서술을 갖다 쓴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애 조건 속에서 나온 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그렇게 상상하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은총이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빈말로 부르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불성실하게, 공허하게. 자, 어떤 경우일까요? 아니, 너 나랑 약속하자.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정말 그런 경우 있죠. 또 있나요? 습관적인 기도도 습관적인 그런 기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 같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말끝마다 신앙적인 언어들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네. 하나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아니야. 그런 경우 너무 많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서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싸워요. 예. 그렇죠. 이런 경우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동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처음 갔는데 나는 청년 시절에 교회를 처음 갔거든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다른 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해요. 그런데 응원을 하잖아. 예. 어떻게 응원하는 줄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그렇죠? 그건 괜찮아. 2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좀 마귀는 쫓긴다. 저 팀은 마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팀 이기게 해달라고. 저쪽 팀도 기도합니다. 우리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예 그냥 안 보시고 가실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고 실력 있는 팀이 이기게 해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기게 해주신다기보다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럴 것 같아요. 그러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어느 농담이 있습니다. 미식 축구를 보면 네. 공격 전문 선수들이 있고 예. 수비 전문 선수들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식 축구 팀이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수비 전문 목사님이 필요합니까? 공격 전문 목사님이 그럴 때 이게 다 농담이긴 하지만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많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주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지 오래됐는데 어느 해에 어버이 주일날 목사님께 축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축도해 주세요. 그래서 연세가 90에 가까우신 목사님이 정말 오래간만에 강대상에 올라오셨어요. 축도를 하기 위해. 그리고 이 노인 목사님이 두 손을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한참 말씀을 못 하십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마디가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그 떨리는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됐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못 하셔. 아버지 또 그러셨어.
왜냐하면 이분에게 너무나 가슴 벅찬 거야. 자기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인생을 다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 노인의, 고심 노인의 절절한 마음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속에 담겨 있더란 말이죠.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고요. 우리 교우들 모두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설교를 하며 은혜를 받은 것 이상으로 아버지 했던 그 목사님의 음성으로 은혜를 받았고, 나는 지금도 내가 종교적인 언어를 함부로 사용한다고 느낄 때마다 그 목사님이 아버지 하셨던 그때의 그 날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미란 씨가 좀 읽어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아멘. 여기에서 참 중요한 얘기가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분을 나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게 될 때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헛되이 뜻없이 불성실하게 갖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자기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성도들을 여러분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좋은 종교와 나쁜 종교의 특색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좋은 종교는 뭐 하는 거였죠? 사람들을 얽매이고 그리고 구속시키는 게 가둬뒀던 아니라. 것에서부터 자꾸 가둬두는 게 나쁜 종교라고 한다면 좋은 종교는 자유롭게 사람들을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라 그러잖아요. 네. 이게 종교의 핵심이야.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어. 풀어주어 가게 하라 말이지. 자유로워져야 돼.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에 딱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봐요. 일부 잘못된 목사님들이 사람들 속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만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다가오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뭐냐면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사제 계급만 볼 수 있었던 성경을 모든 사람. 그 당시에 일반 민중들이 사용하던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사람들 손에 성경이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 대한 독점권이 깨졌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차이는 있죠. 목사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말씀 해석에 아무런 권위도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남아메리카, 남미 대륙에서는 7, 80년대만 하더라도 신부님들의 수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사제가 없는 성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신자들이 공부를 하는데 문맹률이 높아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가지고
글자를 아는 사람이 글을 읽습니다. 성경을.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성경을 들은 느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줄인 자를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렇죠? 옥에 갇힌 자 풀어주시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마리아는 고운 손가락에 옥반지를 끼고 고운 비단 옷을 입고 그렇게 사신 분처럼 생각됐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처럼 굶주리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억눌려서 억울한 것도 경험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손가락 마디도 굵고 또 노동을 하다 보니까 얼굴도 시커멓게 되고 그런 분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멀리 있는 분처럼 느껴지지 않고 가까이 있는 분처럼 느껴져요. 그 성경 해석 어떻습니까? 옳은 얘기 아닙니까? 네. 실제로? 그렇죠. 이런 성경 해석들을 해냈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잘못된 종교인들은 성경 해석의 권한을 자기가. 독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쁜 종교입니다. 네. 좋은 종교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유하는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 재맥락화해가는 능력을 가진 주체적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독점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너는 내가 하는 말에 순종이나 해 하고 말한다면 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해방하는 하나님이지 구속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유로운 주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 치래. 네. 그렇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악마적인 겁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 나치 시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나치 치하의 군인들이 독일 군인들이 군복에 어떤 말을 달고 다녔냐면 Gott mit uns 독일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써붙이고 다녔어요. 이 나치 군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불의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군목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입했던 거야.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던 겁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가져다 쓰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움조차 없이 헛되이 발설하는 거, 불성실하게 발설하는 거, 망령되이 일컫는 거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구 가져다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하는 거. 시험하는 거. 나 이거 할까요? 이거 해주시면은 제가 이거 할 건데. 오케이. 뭐 이런 것도 기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딜하는 거, 아, 딜하면 안 되죠. 예. 거래하는 거 하나님에게. 그렇죠? 내가 이만큼 바칠 테니까 이만큼 주세요. 네.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려 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를 받아 안아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걸고 도박을 한번 해봐라 그 얘기야. 뭔가를 보여달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무제약적인 신뢰여야 합니다.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어느 신학자의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더군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력에 몸을 맡겨라 그 얘기예요. 보력이 뭔지 아시죠? 네. 예. 우리가 물 속에 탁 들어가면 물에 내 몸을 맡기면 물이 우리를 두둥실 띄워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에 왜 빠집니까? 자꾸 살아나려고 버둥거려요. 살아나려고 그렇지. 버둥거리다 보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의 보력을 신뢰해야 하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력을 신뢰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위험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다 들어줄게 그러잖아요. 네. 말씀 분명히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어렵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놓고 뭐든지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만 갖다 붙이면은 제대로 된 기도인가?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앞에서 구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마음과 합한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네. 그렇잖아. 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을 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함이 그분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었는가를 생각해야 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 오늘 함께 배웠는데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라든가 기도를 할 때 진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걸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함부로 우리 기도가 너무 하는 게 종교적인 아니고,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주술적인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룬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네. 그렇잖아요. 내용망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마음의 일치. 예. 그치?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음, 많이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조율하고 나면 예수님처럼 우리 말할 수 있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죠? 이 지경까지 가는 게 아마 신앙의 순례 여정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